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노트에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 청년은 건강, 지식, 명예와 사랑과 권력과 돈, 이런 목록을 적어서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청년이 적은 목록을 들여다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들은 훌륭한 소원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걸세. 이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빠뜨렸는지 궁금했어요. 선생님에게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물었을 때 선생님은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라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지식과 명예와 사랑과 권력, 돈, 이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임한 평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책 한 권을 쓰는데 책 제목이 뭐였겠어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고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누가 지었는가? 조슈아 리브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제가 기쁨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평화, 곧 평강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기쁨과 평강은 불가분해, 서로 떼어낼 수가, 기쁨과 평화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 그곳에 기쁨도 존재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쁨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고,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시 기쁨도 존재하지를 않게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 기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똑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희락과 화평, 이게 평강과 기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두 개가 같이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항상 어느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할 때 거기에 항상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평강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어야 할 이 기쁨과 평안을 잘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평화, 이 마음의 평강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핵심적인 이유, 염려와 걱정,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기쁨과 평강을 가로막는 대단히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자족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인데 자족하라.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풍족한 상황 속에 그들 상황 자체가 풍족한 상황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만 그 염려가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분량이 조금 길게 이 말씀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드셨는데 사람이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염려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지거나 변화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이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문제이고 단 4%만 변화가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의 96%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결코 일어날 일도 아니며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거나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염려는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염려는 무의미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로워요. 해로워. 염려하면 여러분 해가 됩니다. 코리 텐범 여사는 염려와 걱정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한다. 오직 오늘의 능력을 빼앗아갈 뿐이다. 그래서 염려가 이게 분리시키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힘을 모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게 마음이 갈라지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능력이 사라질 뿐이지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이제 생각해낸 이야기죠. 죽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죽음 앞에 서서 죽음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죽음이 대답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일 것이요. 끔찍한 일이군요. 죽음이 대답했어요. 바로 그렇소.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요. 다음 날 그 남자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의 계획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죽음이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사자가 1000명을 죽일 계획이라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죽음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다시 이 남자가 죽음과 마주쳐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은 10,000명이나 되었어.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 당신 속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죽음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것은 1000명뿐이요. 나머지는 걱정과 두려움이 죽인 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은 조용한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에 목덜미가 딱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신경 쓴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 증상은 없어. 몸에 증상은 없는데 신경성이라는 이유가 진단이 있죠. 그게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계속 염려에, 걱정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여러분 몸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건강을 해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에 목덜미가 딱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여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인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늘 고만고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연조가 늘어나면 우리가 신앙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고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들으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를 통해서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시라. 저랄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 심령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말씀은 늘상 이렇게 자주 듣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라고 싹이 나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의 실체가 무엇이냐? 염려이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지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주제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이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자라서 우리의 믿음의 눈, 이 시선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그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가시떨기가 딱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에 매여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다 하고 사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당연한 거야. 이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염려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고 삶을 망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부족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염려가 안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염려가 다 끝납니까? 우리 의지로, 생각으로 염려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가 생각이 됐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데 코끼리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코끼리를 더 생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그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염려가 증폭되는 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그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의 중단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으며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함을 느끼면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스물스물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염려가 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걱정거리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믿음의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틴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자신이 이렇게 기도에 마음을 들이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 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나라 전체가 막 우울증에 빠졌대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가정에도 아주 어두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목사님도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헤매던 어느 날 아내가 이 목사님에게 우리 여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아내의 요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그때 아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라. 절대 잊지 말라. 그랬다가는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거라고 경고했다면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가 낫죠. 목사님보다. 그래서 이 사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구나.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저녁마다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빼먹을 수 없는 것이었고, 팀 켈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해외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할 기회가 있어도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기 위해서, 마음을 그냥 온통 뒤덮어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불화살을, 적들이 막 딱 진을 치고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가 시선을 평강의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뛰어난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갖추고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염려를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성 안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죠. 암은 흔한 질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암병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실 수가 있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문제 해결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있던 문제가 싹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평강은 이런 종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제거되고 아무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과 구별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강, 그리고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때적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화가에게 각기 평화를 그림에 담아오라고, 어떤 주제이든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지만 그 그림의 주제가 평화이면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주고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3 화가가 각자 완성한 그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가, 두 번째 화가, 세 번째 화가가 그림을 로비에 전시해 놓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일로서 그 그림을 다 덮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첫 번째 그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가가 그 베일을 싹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들과 온갖 꽃으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산.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아서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산이 얼마나 쫙 하고 하늘로 솟아 있는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흡족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 그렸군. 이 산은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야. 그러자 두 번째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덮고 있는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래는 수정같이 투명하게 반짝였고 바다는 아주 파란 바다 보셨죠? 파랗고 아주 단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태양이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거의 바다에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한가운데 두 사람이 해변가에 앉아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부자는 크게 만족해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 바다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군. 평화로운 바다를 아주 멋지게 그렸어. 세 번째 화가가 머뭇거리면서 자기 그림에 덮인 베일을 스르르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 그림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물이 막 모여서 수십 미터나 되는 폭포 가운데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데 그 바다 위에, 그 아래에 커다란 바다 위에 부딪혀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평화로운 그림이란 말인가? 나도 폭포에 가본 적이 있네만 그건 전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어. 물소리에 마치 귀가 먹을 정도였지. 내가 본 것은 어지러운 물줄기뿐이었다네. 여기에 평화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자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지요, 어르신. 제가 그린 그림은 옆에서 본 폭포의 모습입니다. 폭포 아래와 그리고 뒤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바위 가운데 갈라진 틈이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부자가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기 보이는구만. 그리고 새 한 마리가 그 틈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군. 화가가 대답했어. 예, 바로 그것입니다. 어르신이 보신 그게 바로 평화이지요. 그 새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평화로운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마구 헝클어진 혼란 가운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세 폭의 그림이라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디에 가깝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구름 한 점 없는 산 같은 곳에 놓여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결코 푸르고 고요한 바다, 아무 일렁임도 없는 고요한 바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세차게 바위에 부딪혀 떨어지는 폭포 주변에 놓여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 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부정적인 그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만큼 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 평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라는 폭포가 거세게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위 틈을 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틈이 바로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이라는 바위 틈을 벌려주셨다. 그리고 혼란과 염려 속에 각종 어지러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드러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 이렇게 바꾸기도 했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위 틈으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피하라. 하는 위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평강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평강이란 무엇이나 기독교적인 평강은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틈을 놓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 1871년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의 건물도 전소되어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나고서 아내와 네 딸이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배에 탔는데 그만 한참을 가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그 배가 침몰하고 여객선이 침몰하고 말아요. 그래서 네 딸은 다 죽고 아내만 구조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송되었던 이 아내가 남편인 스페포드에게 짤막한 전보 하나를 지금 휴대폰 같은 것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전보를 쳤는데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를 받아보고서 이 스페포드가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배에 탑승을 했는데 마침 이 배가 침몰했던 사고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이 스페포드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께 절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저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께 절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새벽 3시경에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동을 종이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413장이 되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계신 여러분, 파도가, 폭포가 바위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삶의 풍파를 만나셨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우리의 바위 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